다 같이 찬송가 497장 찬양하심으로 4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수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성경 번역과 성경 배포가 땅끝까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곳 대한민국에 성경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번역과 배포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번역과 배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울리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불태우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셔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로 번져나가 온 성도들이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학문과 죄주의 뛰어난 능력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시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첫 부분에 시작할 때 문안 인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니, 또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또는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문안 인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서도 세 편이 있는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가 있는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보면 시작할 때 그처럼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편의 요한 서신서 중에 유독 요한 1서만큼은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수신인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문안 인사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마음이 몹시 급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문안 인사하고 수신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 다급하게 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게 서로는 빼놓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고는 본론으로 막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서론을 딱 빼고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만큼 무언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거두절미한 인사말은 생략하고 자신도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만큼 인사말도 안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중요한 이유, 시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후서를 썼던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까지 그 정도로 편지를 써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당시 초대교를 어지럽혔던 영주주의 이단으로부터 그 성도들을 지켜야 했기에 인사말 같은 것도 생략할 정도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승리교에 부임한 다음에 쭉 새벽마다 승리교회는 한 장씩 한 장씩 이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바톤을 이어받은 게 어디였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요한 서신서까지 올 정도로 서신서만 쭉 달아왔는데 서신서마다 거의 모든 서신서에 들어있는 그러한 문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생과 가짜 선지자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성도들을 위협하고 문제거리였던, 골칫거리였던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었던 그때만의 깜짝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심각할 정도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많은 성도들을 그들이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승리교에 부임한 다음에 이제 5달 정도가 되었는데
새벽마다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단 문제를 자주 언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승리교에 부임한 다음에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먼저 잘 자리 잡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서신서부터 시작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다 보면 사탄 마귀는 분명히 성도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구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에 대한 근황도 전해주고 기도 제목도 저에게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파일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파일을 가지고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쭉 계속 몇 주간 했던 것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래처로 오는 그런 자주 거래하는 직원들이 최근에는 아예 자신이 신천지라고 대놓고 밝히면서 자신들을 미혹하기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요즘은요 이단들이 감추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한순간에 이단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서신서를 통해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거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설교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그냥 1장 전체를 다 한 장 한 장씩 읽기 때문에 중간중간 개론만 설명해주고 가도 시간이 축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새벽에도 특별한 주제를 정하고 본문 그 부분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문제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성경 정말로 잘 가르쳐준다고, 저기 정말로 기도 잘해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시은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유혹한다면 교육자분들에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승리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영적인 집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승리교회에 보내셨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됩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간식거리나 먹으러 돌아다니라고 나를 승리교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승리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영적인 집밥을 먹고 집에서 자라라고,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승리교회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끔 집밥이 식상하다고 외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세상적인 밥은, 육적인 밥은 가끔 외식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나 외식 너무 좋아하면 입맛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의 입맛이 길들여지면 집밥은 나중에는 먹기 싫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담기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밥상이 무슨 밥상입니까? 집에서 해주는 집밥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여러분 360일 내내 외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그런 맛도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맛집만 1년 360일 다녀보세요. 결국에는 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밥은 집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해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 이것이 가장 나의 영혼을, 나의 건강을 살찌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집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집밥이 질렸다고, 맛이 없다고,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또는 어딘가 영양가 있는 보양식이 있다고, 또는 엉뚱한 곳에 외식하다가는 이단과의 사이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진수성찬 쫙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교회에서 드리는 사랑이 듬뿍 담기고 가장 건강한, 독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한 집밥인 우리 승리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먹으셔서 여러분의 영이 병들지 않고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론이, 요한이 그처럼 인사말도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던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선하고 영적인 거고 신비한 것이고 물질세계인 그런 물체적인 육체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신성한 신이 부정한 인간의 몸으로 입을 수 있다 말인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온 인간은 부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영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잠깐 다녀간 것이지 진짜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1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문안 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시급한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에 딱 한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1절입니다. 1절 안에 시급한 문제를 거론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안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신이 아니면 절대로 태초에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그 신이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신이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신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처럼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당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잠깐 다녀간 존재가 아니라 진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 표현은 뭐냐면 완료 시제입니다. 했다는 거,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볼 것이요, 들을 것이요, 만질 것이요가 아니라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이미 주님은 우리가 만져보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주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신이면서 동시에 진짜 인간이다.
이것을 꼭 말하고 싶어서 요한은 거두절미한 인사말조차도 제껴놓고 이것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론을 신학 용어로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신학 전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가짜 육체였다는 겁니다. 잠깐 육체처럼 보인 가짜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어떻게 그들은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영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라고 불리는 인간 예수가 죽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무엇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누구나 다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예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영지주의 이단이 예수라는 영이 잠깐 임했다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임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떠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나도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거의 99%는 다 가연설 이단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도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도 예수의 영이 임한 나도 보혜사다, 나도 예수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나도 예수의 영이 임한 예수다, 보혜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처음 온 새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혜사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말하면 믿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대놓고 이단이라는 것을 드러내니까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쇠뇌를 막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빠져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혜사다고 교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단들인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내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만 확실하게 마음판에 딱 새겨놔도 웬만한 이단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설령 빠졌더라도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의 교주가 예수의 영이만 보혜사입니다 딱 말하는 순간 아 이거는 가짜구나 바로 깨닫고는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예수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가연설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예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승리교에서 제공하는 집밥만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깨끗하고 불순물도 없고 독약도 안 들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는 승리교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영적인 집밥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이단과의 사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견고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이신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질 수 있게 성육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의 영이 임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교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가짜 복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엉뚱한 곳에 가서 가짜 복음을 먹지 않게 하시고 가짜 복음을 먹다가 병들고 죽는 영혼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승리교에서 제공해주는 건강한 말씀의 집밥만 먹고 건강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거짓에 미혹되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승리교회를 통해서만 건강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진리 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셈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영적인 감별사처럼 승리교회의 가짜 복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